네,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한 해 동안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교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다시 성경을 읽다. 다시 성경을 읽다. 아마 이 강론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라는 말을 붙은 것은 우리가 성경이 갖는 그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뜻을 해석해 주셔야만이, 그 뜻을 풀어 교훈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면성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오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이 다시 성경을 읽다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성경의 어떤 큰 숲을 보는 것입니다. 그 숲은 그리스도라는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훑어보는 것인데요. 한번 2024년 다 갈 때까지 아마 구약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신약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번 2024년 다 갈 때까지 구약을 이 큰 흐름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성경 한 권을 한 주에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권을 2주에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두 권을 한 주에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큰 흐름을 같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읽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재는 매주마다 저희들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고 있는데, 이 교재는 이제 공지사항에 보면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거기에 매주마다 이렇게 주차 강론 강의안들이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 교재 2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전체 커리큘럼이라 그러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분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돼 있죠. 시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해 놓았지만 이거는 이제 기독교에서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분류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율법서,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가서 이렇게 분류를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요번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내용을 달리해서요. 이게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보던 히브리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타나크라 그러는데 이 제 아내가 이번 성경 강론할 때는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하여튼 쉽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죄송한데요. 이 타나크라는 구약을 타나크라고 표현하는데 이 타나크를 토라, 네빔, 그리고 케투빔 이렇게 나눴습니다. 토라라는 것은 율법서이고 네비임이라는 것은 선지서이고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는 것은 어떤 시가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눴는데 저희들이 흐름은 요 흐름을 따라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흐름은 요 흐름을 따라가는데 아마 요 기독교에서 했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시키면서 저희들 나갈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2페이지, 3페이지에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앞서서 서론격으로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론격으로 좀 간단하지만 다뤄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거죠. 성경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성경은 맨 처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죠.
이것은 쓰여진 1차 독자들이 있고 그 대상에 따라서 시기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와는 약간의 갭,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간극들이 있느냐 했을 때 시간적인 간극이 있죠. 우리는 지금 2024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서신서라든지 복음서가 쓰여지는 것은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쓰여진 것은 그로부터 가장 빠른 것은 기원전 4, 5세기경. 그리고 더 오래된 것들은 한 2000년, 4000년 이렇게 가는 이런 어떤 그 오래된 성경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시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갭 간극이 되느냐?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아니면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만 해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 받아들이는 문화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차 독자로서 받아들이는 그 문서랑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는 문서 사이에는 이 시간적 간극으로 말미암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인 어떤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서 쓰여졌고 또 어떤 것들은 지금의 그리스 또 터키 이렇게 여기저기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 거기 1차 독자들이 거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애굽 이렇게 되죠. 1차 독자들이. 그러다 보면 이 1차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쉬운데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광야를 잘 모릅니다. 광야하면 사막하고 동일시하죠. 근데 사막하고 광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진 어떤 그 들판 이런 것들인데 광야는 허허벌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가 안 올 때는 허허벌판 같이 보이지만 비가 오면 그 속에서 식물들이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는 사막이랑 동일시하는데 이 사막이랑 광야는 엄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갈 때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한다 했을 때 이 달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달 보면 너무 좋죠. 보름달 보면 좋고 그런데 이 달은 당시에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아마 정신병이라는 영어 단어와 달이라는 영어 단어의 이 어원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 달을 계속 보면서 걸으면 약간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리적 차이죠. 우리가 성경에 늦은 비, 이른 비 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봄, 여름, 가을이 있기 때문에 늦은 비, 이른 비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지리적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문화적인 측면도 사실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했을 때에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소식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로마 어떤 당시 상황의 문화적 배경과 연관된 거예요. 이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로마의 딱 개선 장군처럼 딱 오게 되죠. 그럼 개선 장군들이 이렇게 개선 장군이 딱 행렬하면서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데 그 뒤에는 그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이 이렇게 묶여서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 시민들이 집집마다 향을 펴게 되죠. 그래서 온 향을 펴면서 오감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축하하게 되는데 이때 개선 장군들은 그 향을 맡을 때에 야, 내 고향 들어왔구나, 나의 승리를 축하해 주는구나 하는 어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반대로 묶여오는 죄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죄수들은 야, 이제 내가 노예 시작이구나,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제 나의 죽음이구나, 그 향기가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식 예를 내래요. 결혼식 예를 들고 설명하죠. 결혼식에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대속제 이제 또 금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월요일, 금요일은 금식하게 되는데 이 금식을 안 해도 되는
때가 바로 결혼식 때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이 일주일에 속한 월요일, 금요일 금식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있을 때 이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때를 두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만 들면 이런 예를 들면 더 어렵죠. 왜냐하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도 있고 성경이 쓰여진 때랑 지리적 차이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마지막 하나 더요. 언어적 차이. 이것도 사실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 어떤 건 아람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아람어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본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번역본조차도 우리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원어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딱 번역해 버리니까 이게 오해되는 것들이 많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하니까 우리는 최초부터 언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뭐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라는 것은 제2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기 이전에 그 호칭을 로고스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제2위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런 거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는 힘든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어떤 난제들이 쌓여지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예를 들면 얼마나 성경이 오독될 수 있는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이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면서 이 시를 그 2세들에게 알려줬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정몽주의 단심가지 않았습니까?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웁시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을지라도 님 향한 일편단심은 나는 가실 줄이 있으랴,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한 것이죠. 그럼 이 2세들, 미국에서 2세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한 거죠. 여기에 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답변이 참 천태만상으로 나왔습니다. 애인이라는 사람, 부모라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반려동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은 뭐죠? 고려죠, 고려. 그리고 고려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배경을 전혀 모르니까, 이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그들과 우리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있고 문화적인 갭이 있고 그리고 언어적인 갭이 있다 보니까 이 림을 심지어 반려동물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갭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상하게 오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여기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욥기서죠. 몇 달 전에 저희들이 함께 보았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많이들 보아왔나요? 지금 고난이 있지만, 욥은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막 공격받고 있잖아요. 지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나중에는 나의 어떤 죄, 나의 어떤 허물들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기간이고, 이 단련시키는 이 순간이 끝나면 나의 죄들이 다 사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내가 이렇게 설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 반대죠.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올바르게 따랐다. 나는 그의
그의 예수님, 그 하나님의 걸음을 올바르게 따랐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거죠.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요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말씀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앞에 내 지금 죄와 허물이 있지만 나중에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지금 나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것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이제 이 단련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가 원어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되는 거죠. 이 단련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증명하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이 앞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정녕 내 가는 길을 아실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본다면 내가 정금같이 흠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내가 지금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한다면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금 같은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실 거고 증명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어떤 갭, 언어적 갭,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굉장히 오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돼요? 그냥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 전인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쓸데없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거죠. 하나님을 알도록. 그 전인을 사용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아가고, 의지적으로 알아가고, 지성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이게 전인이잖아요. 이렇게 알도록 했는데,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했는데,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한 수단이 뭐냐? 성경,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 계시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이게 아까 어떤 배경이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문법이라는 것은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언어의 반복이라든지 문맥을 살피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전체 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거다, 이걸 찾아내고 그 객관적 해석을 기초로 하여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놓쳐요. 객관적 해석, 객관적 해석, 이거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한테 처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처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누구한테 한 말이죠? 우리는 내한테 적용해 버립니다. 내한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한테 적용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한테 이거 적용한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내한테 적용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적용한 객관적 해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내한테도 적용되는가,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원래 상황이 있고 이 원래 상황을 관찰하는 거죠. 문법이 어떻게 되는가,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핵심 메시지를 찾고 그 다음에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거로. 처음부터 바로 읽으면 너 해버리면 나는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이 이상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너는 하면 그 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1차 독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까지 갈 때는 요 단계를 조금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 훈련은 아마 내후년 정도에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로마서라든지 이런 권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여하튼 성경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성경을 읽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이번에는 큰 숲 보는 것입니다. 그 큰 숲의 주제는 그리스도. 자, 구약 아까 보았죠? 타나크라는 올드 테스터먼트,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새 언약 이렇게 되죠. 이 타나크라는 이 구약 이것을 보는데 이런 것입니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 외 이 역대기라는 것은 역대기 등은 조금 나눠서 이렇게 볼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들, 우리 율법을 안 지키죠? 왜 안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어떤 것들을 지키지가 않죠. 그 의식들, 제사 지낸다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지키지가 않게 되는 거죠. 예언의 내용들이 뭡니까? 새 영을 불어넣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에 많은 노래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많은 내용들은 어떤 한 인물로 가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악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요것에서 시작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구약시대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쫙 드러내다가 신약에 오면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목적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큰 숲을 볼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상처 입은 승리자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고 그것이 성취로 보여주는 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것이 구약이고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약속을 실현시킨 것이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측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전체적으로 이제 짧게 개관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구약 전체적인 개관은 짧게 이렇게 진행되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유대인의 분류법에 요 세 가지가 나왔죠. 구약을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 이거는 한글로 써놨네요. 케투빔 이렇게 되죠. 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토라에는 어떤 것이 되나요? 이 토라, 네비임, 성문서를 통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쭉 가고 있죠.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사역.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먼저 토라를 살펴보면요. 토라는 이제 창세기 1장 11절부터 이제까지를 한 단락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죠. 그리고 온 피조 세계를 무에서 유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둡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이 땅 가운데서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두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사람이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고 이 사람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에 순종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어떤 그 독성이 있고 속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이거를 죄라 그러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것은 아까 보았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저지른 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인, 아벨, 그리고 라멕, 이 죄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후회했다. 세상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 세상의 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죄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인간들을 다 멸하시기로 하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꽃을 끄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로 다 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 언약을 세우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언약의 내용은 아담에게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창조의 그 어떤 목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죠? 노아도 실패하죠. 노아도 실패하죠. 그리고 이 노아도 실패하는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지고 바벨론 성읍을 건설하고 그리고 거기에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죠.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면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창조해 놓고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은 피조계다. 내 말과 내 뜻 안에서 나의 말씀 안에서 있을 때에 가장 행복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인간의 모든 영광과 기쁨이 다 그 안에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가 하늘 끝에 닿게 하자. 죄가 극에 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흩어버립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했을 때에 한 사람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애굽 땅 가운데 들어가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제 구해내시고 다시 시내 광야에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다시 맺게 되는 거죠. 그 언약 관계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들은요,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창조 때 어떻게 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왔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보물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실패하죠. 언약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실패하고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비임 선지서로 가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땅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처참하게 무너지죠.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반역을 한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현시키겠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한 분이 여자의 후손이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왕들이 타락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외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을 선지자들이 하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군가요? 메시아죠. 우리는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해낼 수 있구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런 고백을 선지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언서가 등장하는 거죠. 선지서. 대선지서라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개의 소선지서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문서는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욥기 같은 성경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 시편 같은 경우들은 이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하는 내용들이고, 이 잠언도 역시 토라의 말씀 중에 특히 신명기 말씀과 연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시로, 어떤 때는 문학적인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들,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들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제 시편이나 전도서, 욥기, 잠언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 역대기라든지 다니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구약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번 따라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가 있고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이삭의, 그리고 야곱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고, 이 야곱 때에 70명이 이제 여기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다가 이제 430년 후에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40여 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쓰여진 것이 이제 민수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신명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여기에서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은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하게 되죠.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하는데 사사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문장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이전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순응해서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왕정 시대가 되는 것이죠. 왕정 시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를 걸쳐서 이제 사사 시대를 걸쳐서 왕정 시대인데 첫 번째 왕이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까지가 솔로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있는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2개 지파가 있는 남쪽 유다. 유다 외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남쪽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죠.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요, 조금 더 가게 되죠. 586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하게 되는데 이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서 이 말라기를 끝으로 요 424년인데 약 BC 이 424년 경을 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주어진 계시의 말씀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단하게 되죠. 그래서 약 400년 동안, 여기서부터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고 선지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도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약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약 40주 동안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단락 한 단락씩 살펴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읽다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계시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부유함을 늘어내며 그리고 그 아는 것, 그 아는 맛에 경탄과 누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가 이번 공부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탄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탄성은 우리의 삶의 부유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1년 한 해 동안 성경을 우리가 다시 꼼꼼히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